다 함께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광자민주운동 46주년 기념주일로 다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침묵. 5월이 오면 언제부터 창 앞에 새가 와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모르고 있었다. 심산 순례를 풍기며 5월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나는 모르고 있었다. 저 산의 꽃이 바람에 지고 있는 것을 나는 모르고 꽃잎 진 빈 가지에 사랑이 지는 것도 나는 모르고 있었다. 오늘 날고 있는 제비가 작년의 그놈일까? 저 언덕의 작은 무덤은 누구의 무덤일까? 5월은 4월보다 정겨운 달. 병풍에 그려있던 난초가 꽃피는 달. 미루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듯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달. 5월이다. 아멘. 아멘. 제가 나문의 집사님이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푸르름이 짙어져가는 5월,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계절의 변화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가정의 달을 보내며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며 섬기는 마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말 한마디와 작은 행동 속에서도 배려와 따뜻함이 흘러가게 하시고 상처 주는 말보다 위로의 말을, 판단보다는 품어주는 사랑을 신철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는 요즘 항암의 부작용으로 숨이 차고 통증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뭔가 마음이 지쳐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루하루를 견딜 힘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함께 투병하던 하느님께서 건강해 보였음에도 갑작스럽게 합병증과 증상 악화로 중환자실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으며 마음이 무겁고 연약해졌습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많은 환우들이 두려움과 통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함께 치료받던 환우들이 하늘나라로 떠나고 응급실로 실려가고 마음의 병까지 깊어져 우울함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아픔과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 주옵소서. 아멘.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동행하신 것 이로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려움보다는 믿음이 더 크게 하시고 절망보다는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작은 회복과 평범한 하루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이웃과 외로운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동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매주 정성껏 맛있는 반찬으로 섬겨주시는 집사님들, 매일 따뜻하게 안부를 물어봐 주시는 집사님들의 사랑과 헌신 위에 주님의 크신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받은 사람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아픈 시간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소망과 위로를 전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약한 몸과 마음을 새 힘으로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샬롬 평화를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밴드로는 우리 김경민 집사님, 양현선 집사님, 날씨 좋은 주일입니다. 하고 우리 김경민 집사님께서 인사해 주셨습니다. 밖에 날씨가 너무 좋아요. 더워요. 네, 참 4월하고 5월에 날씨는 너무 찬란하고 좋은데 그저 가슴 아픈 일이 참 많아요. 그죠? 내일이면
또 광주 항쟁 4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5월 17일, 5월 18일, 17일입니다. 46년 전 5월 27일, 계엄군에 의해서 광주가 완전히 고립되어 있을 때, 계엄군에 의해서 도청이 이제 진압되는 그날 밤, 울리는 총성 속에서 한 시민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죠.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후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사실 그 사람들이 뭐 무장을 그때는 다 무장도 해제했죠. 총칼을 들지도 않았던 무고한 시민들이었는데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권력은 신군부 권력은 죄 없는 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쓰러져간 사랑하는 아들, 딸들, 엄마 나 학교 갔다 올게, 직장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갔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싸늘한 시체가 돼서 돌아왔던 그 잔혹했던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을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왔어요. 5월에 광주는 고립되었습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정말 외로웠고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했습니다. 고정 간첩들이 들어가서 저 안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군중들을 선동하고 그러면서 폭도들에 의해서 광주가 장악당하고 있다. 꽃잎처럼 핏빛으로 물들였지만 그 5월 19일부터 27일까지 계엄군이 물러간 그 짧은 시간, 일주일이죠.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해방광주라고 합니다. 해방광주. 계엄군의 총칼로부터 잠시 물러나서 일시적인 자유와 평화가 깃들었던 그 시간, 해방광주의 시간. 그 해방광주의 시간은 사실은 역사 속에서 잊지 못할 경험들을 우리 사회에 던져줍니다. 계엄군들이 감교 외곽으로 몰려갑니다. 그 도시에는 약탈과 범죄가 없었습니다. 시민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치안과 질서를 유지합니다. 아이와 여성과 노인들을 먼저 챙기고 먼저 온 순서가 아니라 위급한 사람들 순서로 병원에서는 환자를 돌봐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헌혈에 동참을 하고 거리마다 시민들과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주먹밥들은 수없이 많은 거지의 시민들의 배를 든든하게 채웠습니다. 피로 물든 도시였지만 생명을 살리고 돌보려고 하는 연대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득했던 세상이었습니다. 광주도청과 금남로 시민회관 앞에서는 노래와 시, 연설이 울려 퍼졌고 그 광장은 누구든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그 어떤 누구도 누구에 의해서 제지당하지 않는, 그 어떤 이야기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대동세상의 광장이 열렸습니다. 잔인한 5월이었지만 그들은 불의한 폭력에 저항했고 독재가 아닌 모두가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의 세상을 영원했고, 꽃다운 나이에 어떤 사람들은 학살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바치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몸을 던졌습니다. 이 해방광주의 역사적 경험, 민주주의는 제도와 권력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연대로 구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삶의 가능성.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공동체는 사람은 인간 안에 있는 선한 잠재적 능력으로 더 큰 사랑과 연대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 권력의 봉합이 자유를 향한 열망을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잠재울 수 없다라고 하는 삶의 진실도 일깨우는 그런 역사적 경험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80년 아주 짧지만 강렬했던 해방강주의 역사적 경험은 단순히 억압에 맞선 저항의 기억을 넘어서 누구나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상사회에 대한 실체적 경험을 우리 역사에게 던져주었고, 그 경험은 이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대에 대한 근원적 통찰력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인간이 꿈꾸는 이상사회에 대한 원형적인 흐름과 근본 경험이죠. 이런 경험들은 성서에도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어병이요. 대동세상.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어병이요. 신약의 어병이요. 구약에는 아주 대표적인 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의 대전제는 어느 누구도 인간은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돼서도 안 되고, 권력의 노예가 돼서도 안 되고, 자본의 노예가 돼서도 안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대전제가 출애굽. 하나님은 히브리의 어원이 하비루, 땅도 없어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지극히 가난한, 그러니까 민족적 개념이 아니라, 히브리의 개념은 민족적 개념이 아닙니다. 유대인 민족적 개념이 아니라 너무 가난해서 땅도 없어서 소작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유랑민이라고 하고 떠돌아다니는 하비루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유를 향한 여정, 이게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이어지는 대장정의 서사시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지배받지 않고 폭력에 의해서 잔인하게 짓밟히지 않고 자유롭게 저마다의 권리와 존중함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그 땅에서 노동하고 땀 흘리면서 일하고, 거기서 얻은 삶의 소산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모세오경이 보여주고 있는 실제적 진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율법, 그 이후에 출애굽 공동체가 시내산에서 법을 받잖아요. 그 율법은 이 뿌리 경험에서 비롯된 시스템입니다. 바제 곡식 중에서 떨어진 거는 내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 밭에 있어도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중에 10분의 1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고 얘기하면 추상적이에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 중에 10분의 1은 누구 거냐면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예요. 이 사회에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공동체적인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호레비를 뺀 거. 호레비. 누구의 거예요? 호레비. 인간의 존엄은 함께 지켜줘야 된다. 나 혼자 내가 버는 게 다 내 거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물질의 노예가 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거로 나도 먹고 살지만 그 일부는
공동체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회의 약자, 호르비를 포함한 이 사회의 벼랑 끝에 몰려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몫으로 끼워놓아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게 법이에요. 이게 법으로 규정했어요. 시스템으로 만들었다는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최소한 이 정도의 프라우드는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버는 수입의 최소한 10분의 1은 내게 하며 사례로 환원한다. 이거는 굉장한 철학입니다.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두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생명의 그물망 안에서 유기적으로 모든 생명들이 결부되어져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 안에 나도 있고, 그래서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그죠? 예. 그리고 또 나의 도움이 또 누군가의 사람의 생명을 살려가고. 10분의 1은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10분의 1을 갈취하는 것은 도적질이라고 해요. 진짜.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교회에다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한국의 10분의 1은 사회로 환원하잖아요. 바치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삶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뭔가에 종속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삶의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영속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공동체가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기회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시스템 안에 공동체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적어도 우리가 함께 사는 구성원이라면 안식년, 희년, 약자보호법 이게 다 그런 겁니다. 사회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공동체는 든든한 뒷배가 되어줘야 된다 하는 게 이게 다 뿌리 경험에서 나온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언급하기 전에 모세가요 십계명을 딱 이야기하기 전에 대전제로 그 앞에가 딱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집에서 이끌어낸 사람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네가 종살이했던 그 시절에 대한 기억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군가 노예로 전락할 수 있고 종살이로 전락할 수 있는데 그 시절을 잊지 말고 그때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잊지 말고 인간을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 출애굽 10계명 앞에 있는 대전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 이스라엘은 이러한 성사의 하나님을 1도 믿지 않는 폭력적인 우상 숭배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야기도 사도 바울의 뿌리 경험을 경험케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기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많은 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를 간질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육체의 가시가 뭘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쭉 묵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운동을 철저하게 핍박하고 탄압했던, 앞장섰던.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그 무리에 그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는 그 무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열정에 앞섰던 사람이에요.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율법의 해석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인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고요. 배울 만큼 배웠던 지식인이었어요. 그것도 이방 땅에서, 다소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오랜 세월 자랐던, 학문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여러 면에 있어서 다 갖추었던 아주 출중한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이 한때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사람을 죽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근데 여러분들 돌로 쳐 죽인다라고 하는 게 돌 만든 적 있겠습니까? 네? 돌 만든 적 있겠어요? 내가 봤을 땐 저 사람들이 다 틀려 보이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이 다 틀려 보이는 거예요. 옳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정의로, 자기의 합리성,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는 자기의 의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 옳고 그름을 다 가려가면서 자기한테 옳지 않게 보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험담하고 다니고 욕하고 돌아다니고 계속 끊임없이 돌을 던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이요, 돌을 던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속에서 뭐를 봐요? 내가 욕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한 행동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는 저게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 돌을 던지고 있는데 예수 공동체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돌을 맞아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이 돌리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스데반이 죽어가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돌을 던지고 있는데 내가 돌을 던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영적인 삶의 스케일이 나보다 훨씬 크고요. 나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나하고는 급이 다른 거예요. 그거를 어느 순간인가 바울이 느낀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공동체에 대해서 원죄가 있어요. 그죠? 원죄가 있어요. 별로 쳐 죽였잖아요. 저는 그걸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설득력 있는 해석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멘. 네. 근데 그런 바울을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내치지 않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때려 죽였던 사람이에요. 최소한 거기에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우라통이 쳐져도 이 화도 아직까지도 그 화가 풀리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막 휘젓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돌아버리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안 그래요? 안 그런가? 저보다 자선하셔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나바가 초대교회 공동체에 그 바울을요, 다 모를 거 아니에요. 다 낯선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굵직굵직한 초대교회 지도자들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체험을 했는지, 그가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지, 그거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가면서 소개해주고,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고, 그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오늘 나와 있어요. 이 바울은 아마 이 바나바, 그리고 그 바나바를 통한 이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의 자기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자기가 살고 싶은, 어쩌면 회심 이전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꿈꾸고 실현해보고 싶었던 그 어떤 이상사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고 싶었던 그 꿈에 대한, 그 이상사회에 대한 꿈, 원형적인 뿌리 경험, 그거를 거기에서 경험해낼지도 몰라요. 자기를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냥 따뜻하게 받아주고 환대해주고요. 나중에는 너는 네 장점이
유대인들보다는 이방 쪽에 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안디옥에 이방 선교 센터를 만들어줘서 거기서 이방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잖아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을 쉽게 해서 그렇지 그 상황에서 사람을 환대한다고 하는 거, 그 사람에 대한 과거의 히스토리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서 그게 고착화돼 갖고선 그게 이 공동체 안에 다 흘러다니고 있는데 이게 예수 운동의 특징이었습니다. 예수 공동체가 갖고 있던 원형적인 뿌리 경험은요, 조건 없는 환대의 식탁이었습니다. 우리 매주일날 밥 먹잖아요. 그게 그냥 밥 먹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룩한 예식이었다. 우리가 이 최소한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살 때 욕심도 나고 시기, 갈등, 질투도 나고 그래서 다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살아도 최소한 우리가 밥을 먹는 이 공간 안에서만큼은 누구도 내가 마음으로 차별하지 않는, 혐오하지 않는, 불편해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무조건적인 환대의 식탁을 준비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가꾸어가는 거룩한 예식이었더라고요. 매주 모여서 최소한 이 공간에서만큼은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대했던 삶의 방식을 넘어서는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환대 식탁은요, 하나의 운동성을 지니고 있어요. 운동성.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가 내 얼굴 맞대고서 편한 사람하고 밥 먹는 그게 아니라 이 주일날 먹는 이 공동 식사의 식탁은 하나의 운동성을 지니고 있다. 적어도 이 공간 안에서만큼은 내가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가고자 하는 세상에 대한 비전을 지금 여기서 읽어갈 수 있는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도 존엄한 한 사람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예식인 거죠. 그래서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겸상을 합니다. 같이 밥을 먹어요. 이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이건 뭐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상상만 해보십시오. 노예하고 주인하고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어요. 그 사람들이라고 안 불편했겠어요? 내가 부리던 종인데? 그죠? 네. 그런데 의도적으로 초대교회 식탁 공동체는 그분들을 내 마음 안으로 환대를 하면서 같이 밥을 먹어요. 그게 공동식사예요. 공동의 식탁, 환대의 식탁.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사람을 내가 마음으로 존중한다는 거. 저는 바울이 목회자였고 초기 교회는 정말 다양한 문제로 서로 갈등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들을 읽어주면서 그 사정을 헤아리고 품었던 제가 목회자라고 했는데 목회자여서가 아니라 바울이 그런 원형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바울 스스로가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는 가장 따뜻하고 가장 안전한 공간 지대여야 합니다.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있는 그대로 수용되고 조건 없는 환대 속에서 영혼의 힘을 얻어가는 하나님의 품을 그렇잖아요. 교회 가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어디 가서 만나냐고요. 안 그래요?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웃어주고
제가 실없이 웃는 거 같죠? 실없이 웃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마음으로 웃어주면 웃는 얼굴에 침 못 빼요. 무장해제가 아무리 나를 위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내가 그냥 웃는 거 말고 내가 마음으로 웃어주면 맞아요? 저희 교회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식사 나눔에는 저희 교회 나오지 않는 분도 계셨습니다. 최인영 집사님의 남편은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종교 예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저보다 오래 사신다고 결심하십니다. 절대 저에게 장례 예식을 치rum을 받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장수하기로 결심을 했대요. 그분이 교회는 안 나오시는데 저희 교회 식사를 한 번 있어요.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국 드셔보셨죠? 무슨 국이었어요? 해장국. 소고기. 야, 정확하게 하시네. 내장도 정확하게 하시네.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그거 해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요, 그날 최현정 집사님은 드시지도 않는 소세지를 잔뜩 해오셨어요. 소세지 드셔보셨죠? 야, 그 소세지. 최현정 집사님은 거두도 안 본대요. 왜? 몸에 안 좋다고. 근데 야, 지난주에 오셨던 여기 엘렌이라고 하는 분 있죠? 그분이 미국에서 40년 만에 돌아오신 거예요. 한국에 오셔서 그분은 생각을 하셨을 때 한국의 경험은 40년 전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기대했던 어떤 느낌이나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70년대, 80년대에 어머니 품과 같은 시골의 향토적인 그런 그 고향과 같은 향수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서 한국에 오셨대요. 그런데 그 소세지에서 그걸 이렇게 진짜로요. 그분이 그게 얼마나 그게 여러분들 냄새가 과거의 향수를 확 끌어올리기도 하고요. 맛이 그죠? 과거의 향수를 확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소세지가 그랬대요. 그분이 좀 살으셨네. 그래서 그분이 식사를 하시면서 맨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그 과거에 정말로 풋풋하고 좋았던 한국에 대한 정서를 확 끌어올리면서 그 느낌으로 환대받는 듯한 느낌을 온전하게 받으신 거예요. 야,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요. 그잖아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이 사람의 지극한 정성이 이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거 신비로운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 아버님이 저희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하셨대요. 내가 떠나면 우리 애들이 내 뒷모습을 기억할 텐데 내가 아이들에게 힘들게 했던 것을 후회한다는 말씀을 하셨대요. 저희 아내에게, 둘째 며느리한테. 저희 아내를 되게 이뻐했거든요. 저희 아내는 저희 아버님을 만날 때마다 꼭 껴안아드렸어요. 근데 아버님은 그거 굉장히 좋으셨나 봐요. 저희 아내는 저는 안 껴안아주는데 참 억울해. 저 잘 안 껴안아주는데 저희 아버님은 꼭 껴안아드리는데 그렇게 좋으셨나요. 그래서 그래요? 그 성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형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 내려가요. 다. 그죠? 다 내려가요. 그 말 한마디가 뭐라? 그렇지 않아요? 애정어린 진정성 있는 사람에 대한 태도.
다양한 원형적 뿌리 경험과 같은 그 진실성 있는 마음, 그건 연결되고 변화시키고 평생 동안 얹혀 있었던 것 같이 딱 막고 있었던 그 무언가를 쑥 내려가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힘은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더라고요. 광주 민주화운동 46돌입니다. 우리는 오늘 1980년 5월 광주가 남긴 뿌리 경험을 다시 기억합니다. 총칼 앞에서도 서로를 돌보고 주먹밥을 나누며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함께 대동세상을 얘기했던 그 해방 광주의 시간은 단순한 저항의 기억을 넘어 인간이 꿈꾸는 이상사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실체적 경험이었습니다. 성서의 출애굽 이야기처럼 억압에서 벗어난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뿌리 경험은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길이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환대와 차별 없는 식탁처럼 광주는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이 모든 일을 품는 대동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광주 민주화운동 46도를 맞아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마지막 목소리를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조건 없이 환대하고 차별 없이 품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사람 냄새를 느끼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연대와 존중과 돌봄의 실천으로 그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잠시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